말씀은 자,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우리 25절부터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귀 사단 악의 영, 그 사단들의 그 쾌계를 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어디까지 침투해 왔냐. 이 말씀 안에도 침투가 왔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자꾸 사람들을 비진리가 뭐예요? 복음인데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다 끝났다고 하는 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요. 한 번 구원은. 그럼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못되는 사단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너 이제 구원 받았잖아. 너는 이제 비행기 탔잖아. 너는 차를 탔잖아. 그런 종착역까지 갈 거야. 그렇게 자꾸 속인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흐트러지게 만들어. 아니야, 나는 조금 제대로 내가 말씀을 조금 못 지켜도 난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이 사단들은 자꾸 틈을 탄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맞다고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을 또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그러면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행위로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자꾸 이걸 더 주입을 시키면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자꾸 율법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한 번 구원만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네 마음에 계속 유지하고 더 충만한다면은 말씀은 자동으로 지킨다는 거죠. 이 사단은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5절에 보면은 치우치는 자와 함께 다니면은 죄를 짓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치우치는 자는 죄를 짓게 하는 자와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동전은 양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양면. 10원이라면 10원짜리 동전은 한쪽에 분명히 10이라는 거 있지만 뒤에 다보탑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10도 맞고 다보탑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만 주장하고 왜 다보탑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은혜. 어떤 사람 진리. 아니야, 은혜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한 사단들은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비진리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 아담은 진리. 왜?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직접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진리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치우치는 자들에게 들어간다. 치우치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와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들어와서 비질리니까 직접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받았으니까 조금 치우쳐 있다고요. 하와가.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먼저 첫째는 교제를 하게 하고,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은 그럼 저거를 접근을 해서 저거를 넘겨뜨려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면 우선 대화가 나와요. 대화. 사단의 법이요, 대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칠판이 흰색인데 검은색이라고 얘기한다고 맨 처음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하면 이거 검은색? 알면서도 검은색이니까 하와가 이래요. 이 비질리 갖고 있는 자는 아니야, 흰색이야. 검은색, 흰색 이렇게 왔다 갔다 교제 가운데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래서 사단이 사실은 하와에게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비질리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면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어요. 누가? 창세기 3장에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보세요. 가인은 비진리에 치우쳐 있다는 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보려고, 네가 아무리 나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잘 섬겨도 하나님의 법대로 영계의 법칙이 있고 법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나는 안 받는다고. 창세기 4장 5절부터 4장부터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왜 가인은 예배는 드렸는데 비지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보지 않고 어떤 열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정확하게 말씀 따라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는 것밖에 없어요. 육으로 보면 왜소하다고요. 가인은 막 진수성찬을 타려고 엄청나게 막 갖다가 하나게 됐다. 안 받는다는 안 받는 거예요. 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법이 있어요. 육체도 법이 있고, 이 나라에도 법이 얼마나 많냐고요. 법. 영계의 법칙도 있다고. 영계의 법칙.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영,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 사단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이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영은 아니에요. 사람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과 싸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쭉 내려오다가 항상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다. 진리와 비진리. 이 진리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진리는 세상의 딸들을 만나니까 헛가닥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두 줄기 내려온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있고, 아주 한쪽으로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선지자도 있다고요. 왕정시대 가서는 안 그럴까요? 사울왕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다윗은 진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답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비진리 갖고 있어야 진리를 갖고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사단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데, 마귀 사단은 악의한 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정말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법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도 성경 갖고 나오는데 비질을 갖고 자꾸 치우치게. 복음은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기서 치우치는 자는 사단에 개입했다고요.
어떤 사람 피, 어떤 사람 죽음, 어떤 사람 부활. 아니에요. 피, 죽음, 부활이요. 또 어떤 사람 구약에는 성부 시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또 예수님 죽고 승천을, 그 다음에 성령 시대. 거짓말이지요, 그것도 다. 그게 비진리지요. 삼위일체는 항상 구약도 삼위일체 시대, 신약도 삼위일체 시대, 환란 때도 삼위일체 시대, 어느 때도 삼위일체 시대지요. 그럼 우리 성경은 똑바로 봐요, 똑바로.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다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지금 비진리 쪽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기도에다가도 막 환상 보고 이상을 한 번씩 봐봐요. 그걸로 자꾸 들어가. 옳거니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봐야지. 사단들은 이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요, 엉뚱한 기도하면 사단이 당연히 개입해. 왜? 그 기도가 비질리니까.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해도 사단이 막 개입하는데,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시죠? 왜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면 누가 들으세요? 옳거니 우문 사자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의 욕심 갖고 기도하네. 옳지, 잘됐다. 환상 이상 막 보이죠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있는데, 지금 시대는 사단들이 거의 비슷비슷 따라한다고요. 제사주는 그런 권세는 없지만은 웬만한 건 다 들어와. 피도 사용한다고요. 죽음도 사용하고 부활도. 이건 분리해서 하나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틈만 나면 들어간다. 틈만 나면. 여러분도 여기에 물을 쏟아보세요. 그런데 어디 틈만 나면 물이 스며들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가 세긴 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색소를 낸다고요. 물에다. 예를 들어 뭐 검은색이라는가 흰색을 빨간색을 넣고 여기다 뿌려버리면 조금 있으면요, 쫙 쓰면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지금 애타는 것은, 왜 너희들은 자꾸 치우치냐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냐, 너네들이.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들을 때려 부를 수 있는 비밀, 물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 함께 십자가 들고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지만은 그걸 믿고 그거 다 됐어.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려서 십자가에서 내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지금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답을 드리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믿어서 살리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고 이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여정에서 뭘 해야 되냐고. 믿는 사람들의, 그래도 조금 믿는 사람들,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질, 모든 문제, 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놈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들,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오잖아요. 돌멩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골고다의 언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 바라보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짐승 같은 사람이래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서 뭘로 말씀과 기들과 성령과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 비밀들을 모르고 알아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와 의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생명의 살리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육신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지만 실상 나는 의롭지 않잖아. 그럼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회개를 통해 내가 진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을 또 성화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받았다 그러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됐다고 또 신부 단장했다 그러고. 왜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주로 쭉 보면 23장에 보면 왜 혼인집에 잔치를 했는데 잔치집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죠. 보통 남자는 양복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자가 있었는데 누더기를 입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부르는 거야. 일어나라고. 왜 옷을 안 입고 왔냐? 왜 옷을 안 입고 왔냐고. 쫓겨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은 우리가 속과 겉까지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참아도 되는 게 아니야. 참아서 되는 건 참지. 이를 갈아서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벌써 한 25년 됐어요. 거의 한 30년 됐지요. 얼마나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의 아빠는 예수 제비라고 그래서 제비. 그 뜻은 긍정도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다가 전도를 하고 다니고 사람들 태우고 다니고 뭐 산을 들러 기도하고 막 다니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던 내가 집인만 들어오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 싱싱거리고 싱싱. 조금만 긁어도 못 참아. 왜 그럴까?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산에 가서 상기도가고 어디 뭐 기도 가서 은혜 받고 홀딱 쏟아요. 쏟으면 또 한바탕 해면 또 내가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지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은 또 다 풀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산으로 들고 뭐 기도하고 뭐 맨날 집회 다니고 이래요. 또 은혜 시컷 받아갖고 가요. 오면요 사단 더 잘하라. 내가 가장 약하거든. 들어가면 또 싹싹 긁으면 어느 날은요 자면서 내가 보세요. 비기에 딱 보는데 이게 이 길을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하고 자고 또 여기다 이제 손을 넣기고 안 들으려고 이래 박박한다고 이래 가려면요 거기서 막 뭐라는 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나중에요 대꾸라니까 대꾸를 한다고 나한테 막 발로 차는 거야. 응? 이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또 한바탕 회딱 해버려. 아 당신은 안 그랬냐고. 당신은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이죠. 오락한 공부하더라. 오라라는 비참한 사람이다.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지만은 실상을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니 이거 어찌란 말이야. 어떡을 오라 공부하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답은 25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그래서 또 은혜 받고 상기도 갔다가 또 갔다 하는 세상에 또 쏟아버렸어. 아이고 그게 한두 번이겠냐. 한두 번. 하루는요 내가 쏟아봐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억울하죠. 이거는 세상에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애도 쓰고 힘도 쓰고 또 얻었잖아. 은혜로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홀딱홀딱 서면 그날은 막 너무 화가 나구나. 내 자신에게도. 그래 지하철에 그래 술을 사다가요. 내가 막 술을 막 나발을 막 먹고 이제 두 다리 쭉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마처럼. 아버지 주인이 뭐라고 왜 내가 어떻게 이거 뭐 응? 뭔 기도냐. 그런데 기도 잘 되네. 기도는 아이 막 술 먹을 무의시다. 이거 막 기도는 잘 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나는 그렇게 성공이 나쁜 놈도 아니고요. 솔직히 뭐 그렇게 그러지 엠바는 사람보다 그냥 좀 착하다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찾아라 책도 보고 여기저기 여기 죄를 사회정 죄 보고 이것도 뭐 생명 성령이 보고 있는 뭐 맨날 죄를 회개하고 조상죄까지 회개하고 뭐 귀신 조금 뭐하고 뭐 이거 다 해봤어요.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약 1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달아갔어요. 아, 다른 거로는 안 되구나. 내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일을 깨물어도 안 돼요. 아무런 짓을 다 해도 안 돼. 조금 노력을 하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씩 화딱해. 더 크게 폭발한다고요. 사실은. 자, 오늘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 둘씩 이제 깨달아갔다고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예배 될 때는 웬만하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지가 스마트폰 보시니까 그 성경을 못 찾으니까 책이래 성경 딱 갖다 놓고 로마서 8장 13절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환경으로 조금 오르면 거는 시간 지나가면 또 해결돼. 여러분 겨울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게 돼 있어. 봄? 여름 오게 돼 있다니까. 여름, 가을, 겨울 오게 돼 있어. 이게 사절. 왜 하나님이 사계절 주신 줄 아세요? 전도서 3장에 가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형통하기도 하지만 공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병행이 하는 거 병행. 어떤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좋아요. 성경에는 인생이 70에 강건이 80인데 너희가 그럼 90이라 그래. 100살이라 그래. 너희가 살아온 이 연수의 자랑은 뭔 줄 아냐? 연수의 자랑은? 연수 살아온 세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수고와 슬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기쁘고 뭘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다 수고를 해야 돼. 애쓰고 힘써 수고도 해야 되고 또 해다 보면 뭐가 잘못되면 또 아이고 그렇게 귀한 분이 또 소천하셨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게 받아들여서 피와 죽음과 부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길지요. 살아가는 거기서 정말 하늘의 소망과 내가 사후의 세계를 깨닫고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 마음에 그나마 우리가 마음이 조금 평강되고 기쁘죠. 여기 계속 갈 것 같아요? 응? 말씀 내가 못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 맨날 할 것 같아요? 물론 해결하지만 또 다른 말씀이 또 온다고. 또 하다 보면 이쪽 말씀 좀 물론 해결하지만 지적적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그건 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한 날을 어떻게 겸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연세자는 수가 설 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나 이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요.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이기는 비밀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거보다 더 자꾸 깨달아 가죠. 여기에 보면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오감을 통해서 마음의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세요. 나쁜 거 좋은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좋겠어. 차라리 좋은 거만 있으면 되는데 나쁜 건 더 남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누구 말따면 음란물을 본다 그러면서 봤잖아요. 그거요. 들어오면 이게 잘 안 없어져. 우리가 그러면 이 인간의 사람이 누군가, 첫째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내가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는 걸 기독교 안에서만 좀 가르쳐준다고요. 사실은요. 영혼육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체에서 들어왔던 이 죄성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들어와. 혼에. 마음의 기능은 내가 어떤 걸 본 것을 이렇게 들어온 것이 어느 날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 왜? 눈 금식, 영적인 금식, 보는 거 좀 작작 보시라고. 스마트폰 작작 보시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요. 작작 건 봐야 되지만 보는 대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한 번 목을 막 입력이 돼버려요. 지나가다 가요 한번 듣잖아. 저 같은 가요 한번 듣잖아. 들리잖아. 들리면 나중에 뭐 기도에다 그 소리가 막 나와. 이거 왜 그럴까요? 주로 회개를 많이 하고요, 늘 회개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있다고요. 비어있어갖고 듣는 거 모르게 바로바로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거 다 들어와. 귀로 듣는 거 다 들어. 얼로 마음으로 듣는 게 괴롭지요. 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뭘 안 하겠어요? 이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라 공부하도다. 그래 들어와, 오감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마음이 쌓이면요,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뭐래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이 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으로 살잖아. 육으로.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넘어와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인데, 그런 말씀을 시작해서 거의 이제 영적인 말씀을 쭉 하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여기 뭐 영으로서 이 육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보세요. 육신에서 나오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영으로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비밀 방법은 여기 있다. 오직 뭐로만? 영으로, 신으로,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은 오직, 여러분 오직이 뭐예요? 오직은 한 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영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영만 충만해 임하면 죄는 사라지게 돼 있다. 자동.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복음. 하나님의 영, 바로 나를 살리는 영, 육을 죽이는 영, 죄를 다스리는 영. 창세기 4장 7절. 너희 마음이 죄는 올라오지. 죄가 올라와서 네 동생을 쳐서 죽이고 싶지. 저거 밉지. 시기가 나지. 질투가 나지. 저거 쳐서 죽이고 싶지. 네 마음에 죄가 올라오지만은 그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4장 7절에. 안 되지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 성철 스님은요, 몇십 년을 돌을 닦으니까 그때 조금 이겨. 그건 안 돼. 걔는 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율법으로도 조금 죽일 수 있다고 욕심을 빼고, 그거는 걔는 걔란 말이야. 걔는 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돌을 닦아서 네가 좀 욕심도 빼버리고 네가 이겼다 그러지. 하나님이 보실 땐 걔는 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영을 입어야 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를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이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디모데 3장.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었어요?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육이잖아. 육인데 나는 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나는 육이기 때문에 뭘 입어야 돼? 영을 입어야 돼.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늘 엄청난 비밀이에요. 내가 30몇 년 동안 인상시험에 고통 엄서서 고통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 지거나 죽어라. 아이고 안 돼요. 책도 나도 읽은 만큼 읽어봤어요. 영서라는 거, 영적인 책들. 자기는 된 줄 모르지만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돼. 오치만이고 저치만이고 상상하면 많은 고전 책도 있잖아요. 맨치 못해 이거 진짜로 이게 되는 것 같아. 몰라,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모든 걸 난 다 포기했어. 사실은요. 뭘 포기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 믿음이요 금방 날라가. 왜 죄를 지고 괴로운데 안 괴로워야지.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누구마다 괴로워서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걸 해결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디에 전라도 어떤 놈이 100% 죄를 이길 수 있대. 아이고 거기 속았지 또. 어메 환장하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어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을 입어야 돼. 영을. 이건 시작은요 어디서부터요? 복음부터요. 복음 뭐예요? 피, 죽음, 부활. 이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피, 죽음, 십자가, 부활, 이게 안 되면 시작도 안 됐어요. 우선 내가 진짜 영으로 거듭을 나야 되는데 거듭도 못 나놓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거듭이 나도 오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나온다고요.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님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 진리형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짝을 맞춰준다고요. 구약에 있는 건 신약이 있고 신약에 있는 건 구약이 있다고. 구약에 어떤 말씀 찾아 신약으로 영을 받아 영으로 말마 구약을 풀 수 있는 이런 비밀이라고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된다고 우선 포기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뭘로만 된다? 하나님의 신, 영, 성령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봉사가 뭐예요? 봉사 뭐 달달이 봉사요? 이 봉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가 봉사라는 걸 봉사. 하나님이 영으로 행해요. 모든 것도.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이끌어 영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죄도 이긴다.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 자, 스가랴.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해요. 스가랴 4장 6절. 이 4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의미가 많이 있다고요. 기름도 나오고 일곱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온다고요.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냥 4장 6절만 우리 한 절만 또 띄어가서 그걸로 본다 그러면 근데 거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너희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일곱 눈으로 기름 부음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이 4장 6절만 딱 띄나고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바로 육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이슈를 죽인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의 정체성. 나는 땅이야. 땅은 혼돈, 공허,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은 데 있어 나의 정체성이요. 이것을 이꼬로 죄 덩어리다. 구제불능. 자, 구제불능 전적 타락. 이거는 못 쓴다. 이거는 못 써. 어떻게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못 써. 이건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 죽여야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은 가운데 거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면서 이 속에 들어와야지만은 살아간다, 살린다, 살아가느냐. 이게 복음을 듣고 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잘 보시면요. 25절은 맑은 물로 씻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맑은 물이라는 게 뭐예요? 맑은 물. 구약에 보면 신명기들에 보면요. 붉은 황소를 잡아서 그거 태워서 그 가루를 물에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젓겠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슨 물? 죄의 물이라고. 이걸 죄를 씻는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 에스겔 보면 이거 맑은 물이라는 그 뜻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 부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쟁이요. 26절에 보면 또 나가서 또. 자, 여기서 영을 받지요. 우선 영을 받는다고 거듭나니까. 26은 또 새 영을 받아야 돼.
받아. 새 영을 받으니까 육체에서, 보세요. 아까 얘기한 육체에서 들어. 육체에서. 이건 뭐예요? 오감이야, 오감. 육체에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굳었다. 육체에서 굳은 마음. 이게 돌 아니 돌. 굳은 마음을 새 영을 받아 새 영이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러는 거. 모르만 또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이 임해서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부터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순종도 못했고 믿지도 않아. 그래서 어디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게 세부적인 신약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오감을 들어와서 이 마음이 아주 돌 같은 마음이 되는데 새 영이 들어오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마음이 영은 단회적으로 얻어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보혈로 이 굳은 마음, 이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내 육신 장못 뻗는 날까지. 그렇게 굳던 마음, 누가 보면 팽팽팽 신신 나오던 것들이 그 영을 깨닫고 영을 내가 구해서 영이 임하니까 이건 철저히 회개하면서 영을 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영을 구하잖아요. 99.100% 사단에 들어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임할 때 사단은 개입 못하게 됐어요. 이불로만 피피 했잖아요. 들어와. 사단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네가 믿음을 했는지 알아요. 사단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를 늘 자백을 해.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보여. 영을.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외에는 할 수 없고 신으로 말미암아 내 더러운 마음을 없애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지. 노력으로 내가 지식으로 뚝심으로 돌을 닦아서 새벽기도 금년처럼 오래 헌금을 받으러 교회를 하나 지어드렸다고 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믿는 자들 거짓 태반 그렇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 영을 그리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내가 다른 말씀을 갖다 찾아주는 줄 아세요? 뭐를 여러분이 믿으라고?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고백하고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오늘 답까지 지금 다 드려요. 문제도 드리고 답도 드리고요. 답은 내가 따따블로 드립니다. 따따블로. 그래서 육체에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37절 또 나와. 에스겔서 3장 37절. 37절은 복 받는 게 나와. 진짜 복 받는 게. 여러분 이럴 때 복을 임하는 거예요. 복이. 하늘은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해야지. 그것을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임해야지 이 땅의 것들이 잘 돼서 복을 받아. 왜? 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게 임하니까 세상에 일을 해도 잘 돼요. 왜 잘 돼요? 분별 갖고 지혜 갖고 지식이 있으니까. 사기를 안 당하지. 사기꾼을 내가 알 수 있지. 이거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내가 알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은요 물질에 그렇게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잘 되면
오직 여기가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금송아지.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만 문의를 다니지만 마당만 받는 자들 성전문을 다닐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다가 어영부영 믿다가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종말을 보시라고. 종말을. 비참하지 비참하지. 지금 37절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여기도 어디에 또 나와. 또 새 영이에요. 새 영. 영을 또 받아. 또 받으니 영이 거듭났고 마음이 거듭났고 육체가 죄가 사라져서 육체 성령으로 죄를 죽여버리니까 이 육체가 고고 양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주님이 앞에 가시고 따라가. 마음, 영과 마음과 육체가 아멘 아멘 난 종이 따라가니 37절에 율례와 규례, 거기는 율례라 그러고 규례 잘 지켜 순종하니 밑에 막 복이 막 쌓여요. 복이 막 쌓인다고요. 영, 여기 보세요. 첫째 물도 여기 영으로 시작이 26절에 새 영을 받았지. 또 3절 또 새 영을 또 받지.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많이 있어서 그냥 성령은 3번 받는 거예요. 3번. 십자가와 부활로, 피 죽음 부활로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영적으로 믿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영을 받는 거. 오늘 3번째 영을 받는 거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할 거 많아요. 첫 번째 내가 영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뭐 성경 구절은 많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 너네들 못 박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복음을 쫙 전해줄 때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복음을 믿었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첫째 성령과 둘째 성령까지 다 임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은. 그래서 첫째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제 덩어리라는 깨달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성경을 보고 내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요 벌써 해결을 났지. 약 30년이 있다가 해결이 났어요. 그런데 해결하다가 죄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야? 죄도 나오지. 죄도 조금 질 수도 있지. 그럼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 자유게 한다. 이젠 자유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 4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됐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제 덩어리라는 거를.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나처럼 내가 제 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정말 이렇게 절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죄인을, 너 같은 자를 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 믿으면 척거덕 예수님과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공은 다 내게 와. 넌 잿덩어리야. 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 나게 와.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딱 믿어지고 딱 붙어버렸어요. 첫째 성령 받는 거예요. 첫째 성령 받지 못하는 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래 놓고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야지, 밥을 안 먹고 자꾸 먹었다고 누가 목사가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자꾸 한 번 듣고 자꾸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이나 들어줘서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져?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믿어지는.
참 믿음도 희한하죠. 그게 비진리예요. 비진리. 이게 체면이라면 체면. 체면과는 본인도 모르게 체면술사가 됐어. 누가 성경에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을 안 받은 자에게 성령 받아. 야 성령 받아라 이러고 너 성령 받았어. 너 예수님 믿었지? 영접했지? 너 성령 임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럼 밥은 먹어서 배부른 자가 왜 저들 맨날 공부하고 그래? 배가 쑥 꺼졌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죄를 해결하러 가자. 네 어째 죽으면 지옥 가는 나와 함께. 예수님 나를 품에 안고 십자가를 데려가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나요. 그냥 피만 하죠. 피 죽음 부활을 세 부분을 믿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거듭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게 죄는 죄에서는 사망이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거지. 하나님 잘못해 이래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근본 죄덩어리지 않나? 죄덩어리요. 근본 죄덩어리라면 여기서 하나님 잘못해서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이 근본 자체가 죄덩어리요.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이건 죽어야 끝나는 거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어서가 죄가 끝난 거 아니야. 예수 그대로 보혈로 의지해서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았다 그래서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죄를 이기는 방법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해본다 그러잖아. 새벽기도 수요 금요 봉사가 어디가 하고 열심히 기도원 철하고 어디 봉사 세미나고 부흥회고 막 쫓아다 막 그걸로 될 것 같아. 그걸로 안 된다니까. 거기 갔다가 어때 영이 쑥 조금 들어와갖고 뜨끈뜨끈하고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럼 물 확 던져보세요. 삭식지. 말씀 제대로 들어가 보세요. 꼬랑지 팍 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두 번째 성령, 바로 에스겔서 3장 22절 새 영. 이 새 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지 철저하게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진짜 믿고 자백 회개하면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구할 때 정확하게 새 영이 임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뜻은 땅의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물론 나중에 땅의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그러면 네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정확하게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내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건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그건 몰라요. 두 번째 성령이 딱 임하니까 내 마음이 점점 이게 악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난 옛날에 용서하지 못한 거, 예수 믿는 거 용서하는 것 같아. 이석은 용서 안 돼. 왜? 가인이 겉으로도 얼굴이 푸르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새 영이 임하니까 용서도 가고, 내가 잘못하다가 용서도 빌어요.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난 용서도 해주고. 이게 새 영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니까 용서되고 이해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 있다는 그 진리에 또 이게 믿어지니,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면 말씀도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 바로 두 번째 성령이 진리 성령이다. 진리 성령이 들어올 때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문득문득 기억이 나서 용서, 또 내가 용서도 빌고 이해되고 바꿔놓고 생각하고, 저 사람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들보고 저 사람 티를 보고 내 들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바뀌어져 있나고요. 응?
아시겠어요? 여기서 또 새 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내 속사람에게 내 마음 안에 마음이 여러분 자 마음이 여기요 마음이 이렇다 그래요. 이렇다 그래. 마음에 막 와요 미움시기도 막 이런 것들을 막 막 세상 시대에 막 들어왔어. 그러나 이거를 그리스도로 늘 자백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조금 들어오신다. 들어와서 여러분 탁 쳐내. 천하는 자료는 여기 말씀이 기록된다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탁 쳐내는 곳에 말씀이 붙어. 쳐내고 말씀하고 쳐내고 이제 처음에는 악한 것들이 세상 진이 꽉 찼던 것이 이제 말씀으로 꽉 차버렸죠. 말씀으로. 응? 얼마나 우리 기쁜 소식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죄를 어떻게 이기냐. 죄를 어떻게 이겨. 응?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 받는 거와 두 번째 성령 받는 거와 세 번째 성령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1, 2, 3 그러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요. 그러나 역사는 첫 번째 성령은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인데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것을 그거 잘 보세요. 자 동그라미 요거는 육체 여기는 내 마음의 혼.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히 죽은 부활을 믿어서 성령이 오시는데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이 영 안에 성령이 영을 낳는다. 영을 낳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이 없었던데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첫 번째 성령을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 두 번째 성령은 이제는 이 영이 아니라 이 마음에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 바로 이 혼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육체에서 들어왔던 것도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영을 구할 때 바로 이 육체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도 막 차단을 시킨다고요. 이 정도로 되면요 금식을 하게 됐어. 자동 금식. 나쁜 것은 나쁜 거 안 본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잘 안 본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요. 영의 사람 되면. 그래 영으로 옷을 입는다. 이게 그리스도 전신갑주를 입는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세상 것들이 싫어져요. 그러다 세상 안 살아. 먹을 거 입을 거 안 해. 다 하는데도 옛날에 줄기 떠다가 남이 뭐 죽어서 세상 뭐 이거 놀러가자 놀러가자 한 번 놀러 갔을 때만 아 좋다 끝. 아 거기가 그리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먹어도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막 떨어져 나가. 이게 성화 단계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천국까지 갈 동안 그 시간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정이. 거기는 험난한 길도 있었어. 산에 올라가 보세요. 길이 없는데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나전 들고 치면서 가야 돼. 이게 치면 뱀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돌도 굴릴 수도 있고 그게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과 아멘 영으로 이 말씀 자체도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헛수고하지 마시고 다시 영으로 시작하세요. 영으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영으로 하지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네. 37절이 아니고 27절 26절 27절이니까 요거 예수가 여기 신약 전체적으로 다 들었어요. 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는 안 돼.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부터 신약까지
좋은 거 줄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어요. 시편 107 9절 07 9절 사모하는 마음에게 영혼 좋은 것을 준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준다.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고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이 와야 만족이지요. 그런데 좋은 거 계속 구약에서 내려온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5장 15장에 돌아온다. 15장 22절 정도 가면은요, 좋은 옷을 입힌다고. 이게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힌다고요. 좋은 거 준다. 또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 30절에 거기 보면 내가 너희 좋은 길을 인도해줘. 좋은 거 준다. 좋은 길로 인도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 가면은 7장 7절부터 쭉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 구한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나. 좋은 거. 그리고 좋은 게 뭐냔 말이야. 시편에 거리게 좋은 것이 오면 만족한다고. 좋은 게 뭐냐고. 좋은 게. 그러면 구약에 가서 좋은 거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많다고요. 많아. 그런데 신약에 가서 쭉 찾아보면 좋은 거 좋은데 종착역은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 5절부터 11절까지가 떡새덩어리 구하는. 떡새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떡새덩어리. 그러니까 떡새덩어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나를 찾으러 와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 줄 게 없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인데 누가 성도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고요. 나도 텅 비는데 뭘 믿겨. 말로만 목사지. 그러면 사건이 된다고요. 내 안에 좋은 게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이제 5절부터요.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간청. 여러분은 그냥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영이 임할, 거듭나는 것은 첫째 영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영이 임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영은요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왜? 이 말씀을 알았다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는. 다른 거는 안 된다. 다른 건 안 돼. 신구약을 달달달달 애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웠는데 봤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 읽기만 하지 그 뜻을 몰랐어. 말씀도 영이고 진짜 하나님 영도 영이고요. 내가 너희가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이. 어떻게 구해야 진짜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 나를 만나고 해서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7절, 에레미야 29장 13절 전심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가부가 불안 재평간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야 장차 울고 떼굴떼굴 굴러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야. 가부는 나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끈질게 뭘 얻으려고. 좋은 걸 얻으려고. 좋은 걸 가지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역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쭉쭉 나온다고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구하고 찾고 투디가 나온다고.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또 마태복음이랑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답이 나와.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까지 좋은 거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구하는 자에게 이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간절히 애통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증상이 나타나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점점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쳐서 아멘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 예수를 엄청 사랑하고 영으로 애통해야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묶인 거 자꾸 풀라 그런다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걸 계명을 지키는 계명.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요. 사랑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 에로스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사랑 뭐예요? 요한일서 나와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은 뭐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힐 죽음으로 너희를 살렸단다. 살린 게 사랑이래요. 그럼 뜻은 뭐예요? 사랑은 이웃을 살려주는 거. 오늘 제가 지금 계명을 지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은 입고로 남을 살려주는 거. 넘어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살 이게 뭐냐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서도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있어. 살리신 분이 있다고요. 영이죠. 성령. 예수를 육신이 죽었는데 살리신 분의 영이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죄를 이기는 비밀.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할렐루야. 로마서 7장에 안 되는 거. 로마서 7장에서 난 미치겠어 막 그러는 거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안 진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안 되던 건 로마서 8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쭉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망이 육과 영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육은 이거 못 죽여요. 노력을 해서 안 돼. 돌을 닦아서 안 돼. 돌을 닦아서 됐다 그래. 너는 걔는 걔야. 그리고 육과 영인데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시속 게임이란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여기서 쉽게 해서 우리 시속 게임이요. 하나님에게 충만하면 이걸 육을 이긴다는 거 간단해.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말로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2,500가지 내가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자, 갈라디아 5장 10절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에서는 성령의 거스르고 둘 다가 싸워서 너희가 원하는 거 원치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만약에 못 죽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죽이면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한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서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육체는 음행.
육체가 얼마나 음행 들은 호색 색 이놈의 육체가 음행 더러고 호색 더러운 거 우상, 이게 욕심탐이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음행 더러고 호색 우상숭배 술수 깨도버리고 다 우상 덩어리니까. 이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이겨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커버리니까 완전 또 재덩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력, 분쟁, 분내고 당짓고 불리한 이단 투기 술자 방탕 더럽고 추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아 구원 잃어볼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육체로 못 이기면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실을 이겼다면은 5장 22절부터 바로 무슨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이겨서 성령이면 자동으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병으로 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였어. 자,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30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오면서 바로 이제 너희가 제사 드리는 장소 그게 뭐 성막 만드는 이 비밀을 이 방법 또 히브리서 8장에 가면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에게 다 보여줬대요.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애워갖고 내려오냐고요. 다 글을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 자동으로 써지는 거예요. 모세가 쓴 거 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전능이야. 전능.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록해? 창세기 있었어요? 응? 노아 방주 때 모세가 있었나 보지.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거기 다 봤어도 못 쓴다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엄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기가 통동했던 모세가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천하의 온유한 자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브람도 시작부터 잘 됐냐고요. 창세기 22장에 12절에 내가 가장 소중한 옷값을 깨뜨려 이삭을 죽이잖아요. 그냥 이삭을 죽이겠냐고요. 응? 그 영이 임하니까 유괴기 쫙 빠지니까 내 거 아니야. 주인 거니까 주님 안 해. 아멘. 아유 빨리 가. 너 죽이고 싶어. 와, 나 너 죽이고 싶어. 이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순종 하나님 맞아 딱 떨어. 빨리 와. 너 진짜 목 확 잘라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요. 아이고. 그런데 무슨 뭐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뭐 도망갈까 봐 어쩌다 이 사꾼 목사들아, 응? 그거 갖고 울고 먹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요 영의 충만하면 내가 뭐 내 목숨까지도 내놓자. 내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안 내는 이유 순교는 어떻게 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 영이 임한 상태에서 순교라는 놈이 시키지요. 아무나 보고 하나님을 순교시켜. 순교서는 무조건 배반하는데. 욥은 악이 떠나서 명철이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었어. 사람으로서는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게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완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누라가 욕을 해도 새끼들을 그렇게 내 눈에는 아프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이쁜 새끼들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 부인하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후대 사람들은 욥 기술을 통해서 왜 욥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다른 거는 승리한 게 아니라 그가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부자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선지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고 잡고 두드리고 애통하고 탄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만드는 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35장 31절에 그럼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살렉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심, 즉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힘을 확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막 성막 만드는데 도가 폈어. 보석을 깎아 물리고 술을 넣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하고 막 이 속에서 막 발명 같은 거 막 나고 발명하고 막 되고요. 이게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뭘로? 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잘 살기로 오네요. 하나님 영만 받아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돈 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사람은 그렇게 돈 갖고 욕심 안 내요. 그러면 진짜 부자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이래 쓰고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게 얘기하지요. 자기 지금 매체 사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 거, 귀신의 영으로 한 건 다르다. 귀신의 영이 열매는 왜? 욕심이지. 주워 모아.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고 착각해. 나타나는 열매 보고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무슨 영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니까. 오히려 부자 되면 막 그거 조금 걱정돼 막.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와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게 어디서? 호세야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 4장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영을 몰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몰라. 그래서 4장 7절에는 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게 아니라 이 귀신의 악한 영으로 통해서 받아갖고 부어야 부어. 부자. 잘돼. 그럼 맞아. 너희가 어떻게 번성 잘될수록 내게 죄를 짓느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0절 30절 부살이고 오래에 하나님을 부으니까 성막을 그렇게 잘 만들어. 자 봅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형 아도니아를 합법적으로 죽여버려. 합법적으로 이거는. 그리고 외적인 죄를 다 합법적으로 없애버린다고요. 그게 외적 내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천 희생번제는 뭐냐? 역대하 1장에 나와 이거. 열왕기상에 있는 거 역대하 1장에 쭉 보면요. 솔로몬이 일천 희생번제 단회적인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솔로몬이 1000 희생을 드리는데 1000 그래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왔지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뭐야?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야. 3km, 13km 되는 모르는 키로수나 거리가 좀 멀어요. 멀은데 거기를 왔다 갔다 1000번 했냐고요. 한 번가 단회적인 희생 제물이 되냐. 왜? 외적인 죄를 끝났고 내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적이 무슨 내적인 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족장, 뭐 방백들 이런 그런 지도자들을 1000명이 된다고요. 뭐 그때 백성도 따라갔지만 그 1000명이라는 자들에게 제사를 낸 거예요. 왜? 그래야지 솔로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 각자 가갖고 다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도시마다 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께 꿈에 이제 하루 만에 다 못했으니까 거기 잤겠지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데 내가 너를 뭘 줄까? 아, 예, 나는요 부도 싫고요 수도 싫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 지식, 명철이 필요한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너도 네 예배처럼 마음이 나고 아파가 왜 어떻게 똑같냐? 너는 왜 부도 보이고 수도 보이냐? 아따 다 먹어라.
지와 지가 명철을 다 줘버린 거예요. 부도 수도 다 준 거예요. 나중에 타락으로 우리 조금 곧 남겨두고요. 그래서 지금 영을 받는 거. 영을 받으니까 얼마나 누가 솔로몬이 응? 지혜, 지식, 명철이 많은지 나라의 법을 막 얼마나 재판을 잘했는지 악의 사건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은 왔다 갔다 하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이게 영적으로 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말씀도 되고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충만도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 지혜 지금 명철이 임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이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간다고요. 근데 이 성전을 자꾸 헐어. 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지면 이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국에서 뭐야? 이 성전을 그렇게 헐라고 난리네. 그 마귀 사단들이 어떻게든 나에게 유혹을 하고 이 안에 성전 건축에 자꾸 헐어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세우고 학계 스가라 이렇게만 성전 건축할 때 예언자로 나타나고 수는 바벨이고 뭐고 응?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또 무너지고 지금은 성전은 완전 다 무너졌잖아요. 병만 통고의 병이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새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성전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나타나는 표적이겠지만 성전 진짜 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와서 이 영의 얘기에 다 누가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깜짝 놀라. 이거 영의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전을 헐어서 첫 것은 헐고 둘째 걸 세워서 둘째 그 영이 성전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첫째 그게 아멘. 성전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성전이 임해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몸이 거룩해. 영혼육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 다 성경은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영의 역사. 예수님이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아까 처음에는 이 성전이 사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는 화목제물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 그러나 죄는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육인데 우리가 똑같은 육인데 왜? 화목제물은 정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재물이 없어. 이 땅에서 지구에는 왜? 다 죄덩어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다고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요. 그런데 안에 들어 그 화목제물의 육신이 무너져야 돼. 첫 것은 패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0절 저주를 받아야 돼. 내가 저주받을 것을.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면 그럼 함께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냥 합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시작 포용하고 죽고 그런데 요새에 들어오세요. 그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예수님 육체가 무너져야 돼. 첫 것은 배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은 배고 둘째 것이 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할 때 부활하기 전까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부활의 주가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얘기하다 하나님을 계속 받고 받는 이 비밀을 깨달아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유다서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성경 건축하여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잠언 24장 2절로도 쭉 보면요. 여기 성경 건축하라고 있다고. 지혜와 지식한 명철로 성경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 이게 에스더 2장 12절에요. 여기 보면 에스더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하여 12달 동안 시계에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근데 6달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물품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6개월 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다른 물품을 써요. 이게 영적으로 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래서 에스더만 완벽하게 성전 건축됐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하면요 법을 어긴다고요. 법을 어긴다고 법을 넘어가는 법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법보다 주목이라면요 우리 법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할렐루야. 사랑은 주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을 물에 빠진 손을 뭐 안 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이들 사랑은 넘는 거예요. 무엇이든 넘는 사랑. 하나님만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 법이 들어와서 하나님 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제 사실은 얼마나 성경이 지금 많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요거만 해도 맞죠? 그럼 또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우리아 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이제 다윗이 딱 이제 회개 시작을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막 회개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내 앞에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슬초를 씻고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시편 51편 5절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달을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같은 종류가. 그런데 시편 51편 5절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시작부터 안 됐어요. 십자가도 못 들어가. 거듭도 못 나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어.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죄와 악. 우리 엄마 속에는 죄악과 악, 죄악으로 나를 임신해서 죄악으로 나를 태어났는데 다리 밑에 주워왔는데 신명기 28장 50절에 우린 다리 밑에서 주워서 엄마 다리 밑에서. 그런데 못 쓴다. 잿덩어리니까. 51편 5절 이것만 정확하게 잿덩어리 아니야. 죄악중에 나를 출생하고 죄중에 나를 잉태했으니까 뭐가 나와? 죄가 나오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 그건 죽어도 개새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진짜 깨닫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다고. 여기서 그래 잿덩어리라고 깨닫는다고. 여기서 우슬절 계속 씻는 부분 이렇게 해서 10절 정도 가면은 이 마음이 거듭나는 새 마음, 새 창조가 일어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확히 잿덩어리를 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사 물론 구약에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 표현을 했지. 거듭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라는 게 있다고. 11절부터 쭉 고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걷어가지 마세요. 내게 걷어가지 마세요. 여기 또 하나일 거 있어. 지금 생각이 났어. 사무엘상 10장 6절 요건 열어놓고 자꾸 진리 성령이 주시니까 지금요. 그래서 다윗이 11절부터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영도 임했었다고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 영이 없다면은 나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주의 도를 죄인에게 가르쳐서 죄인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찬양해서 선포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받고 맞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격,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주의 도를 죄인에게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십자가 도를 가르쳐서 죄인을 주께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다 영으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면 왕이기 때문에 몇십만이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회하는 제사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만 제대로 하면 성경들이 열려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으로 이건 예편 나왔어. 육으로 백성들이 구해서 얻는 왕,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바로 사람이 육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 왕.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기도 참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게 여기 또 들어있어요. 그건 예표에 다윗은, 사울은 육의 예표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여기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크게 임하니까 첫째 뭐니까 예언했다. 예언. 뭐 예언돼요?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진리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다. 말씀. 예언한다.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더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 다 예표예요.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다 우리 예표. 육이 죽을 때, 사울이 육이 죽을 때, 육이 죽어 이 다윗이 돼. 다윗이 돼야지 솔로몬을 넘어가나. 솔로몬 생명이니까. 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다 나요. 영, 혼, 육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돼.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생명을 솔로몬을 낳는. 그래서 이 사울은 비참하게 사무엘 30장에 마지막 장 10절 정도 가면은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 블레셋 분들이 왕을 찾아내가지고 여기다 죽었는데 옷을 다 벗기다 너는 왕이 아니야. 목을 자른다. 목을 조상처럼 내려온 더러운 유전은 목을 자르고 사울의 몸뚱아리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육은 죽어야 돼. 육은 죽지 않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진리를 모르면 거둬 못 나요. 피, 죽음, 부활 셋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사울이 정확하게 벳산 성벽 못을 박고 죽는다고요. 죽은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은 영으로 하지면 안 돼. 아무리 네가 해봐.
빨리빨리 깨닫고 두 손으로 천부 여기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 이런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지 구하지. 알아야 구하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영주세 영주 산에 가서 소나무 본다. 주야 성령 충만해. 귀신이 쏙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지. 틀림없는 귀신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한 사람과 그냥 욕심 나도 저 사람이 나도 그렇게 욕심을 그걸 거의 더 잘해. 마지막 비참하게 그런 사람들. 깨달으시면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포기하시고 이제 그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에스겔서 36장 25, 26절 새 영을 받아서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구해야 돼. 알아야 면장하는 돼. 알고 구해야 돼. 사단이 개입해. 막 그걸 말씀을 붙들게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으로 무시로 기다리는 게 말.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사단이 듣지 못하게. 그것도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아 헤매잖아요. 어떤 거 잡아먹어.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나.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찢어진 복음, 구멍난 복음. 복음은 정확히 피 죽은 부활이에요. 꼭 그래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 안 하고 또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꼭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복음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들었는데도 이 죄가 나와서 괴로웠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또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니 분별이 가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자가 됐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격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 주여 이 점을 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모두 돼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